한 대의 자동차를 만들려면 그 자동차 안에 대략 약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안에는 실내의 부품이 있고 또 실외 부품이 있고 엔진 관련된 부품들이 있고 전기 제어 장치를 위한 부품들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주행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브레이크 장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운전할 때 가끔 상상을 좀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만약에 이 차에 주행 중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대처를 할까? 혼자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는 저속일 때, 고속일 때, 저속이라면은 브레이크가 달지 않으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백미러를 확인하면서 갓길 쪽으로 가자. 고속일 때는 어떻게 할까? 어, 핸드브레이크가 있지. 이걸 잘 사용하면 되겠다.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2년 전 4월이었었어요. 태국에서는요, 4월이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씨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죠? 너무너무 뜨거워서 온도가 43도를 기록을 했고요. 체감 온도는 50도가 넘었을 거예요. 아스팔트 지열들이 또 같이 있어서 너무너무 더운 날씨였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바람도 전혀 불지 않습니다. 공기도 최악입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최대한으로 틀어놓고 운전을 해야 돼요. 차는 지금 더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인 거죠. 그 차를 가지고 하필이면 바로 그날 제가 선교지를 가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해발 거기서부터 1000m를 더 올라가야 되는 산속으로 올라가야 되는 여정이었어요. 현지인 전도사님께서 앞서 인도해 주셨고 열심히 따라서 산을 굽이굽이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언덕이었어요. 올라가서 사역을 잘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로 뭐 저속기아 1단으로 놓고서 살살살살 내려온다고 쳐도 경사가 너무 급해서 브레이크를 안 밟을 수가 없었어요.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어렵게 긴 여정을 이렇게 산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와서 마지막 신호등에서 서서히 차를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넌지시 밟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깊이 밟는데 쑥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차가 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감사하게 차가 잘 섰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이제 곧바로 좌회전을 하면 큰 대로변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고속도로처럼 차가 쌩쌩 달리고 큰 덤프 트럭들이 또 많이 다니는 곳이었었어요. 앞선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도로로 접어들었고 1차선을 타고 80km 정도까지 차가 이제 시속을 높여서 주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차가 제 앞으로 휙 뛰어드는 것이에요. 순간 부딪힐 수 있겠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전혀 먹지 않는 것이에요. 어떡하나. 차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핸드브레이크를 이제 태국은 우리나라랑 반대죠. 왼손으로 팍 잡아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두 바퀴를 돌면서 다행히도 중앙선 분리대를 밟지 않고 반대쪽으로 차가 두 바퀴를 돌아서 쓴 것이에요. 한 1, 2m 앞에 전봇대가 있었고요. 한 5m 앞에 상가 유리창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부딪히지 않고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탁 섰습니다. 옆으로 덤벅들이 휙 지나가고 제 차가 도로니까 막 빵빵거리면서 아슬아슬하게 피해갔어요. 앞서가던 전도사님이 백미러로 그제서야 확인을 하고 유턴 해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나도 모르겠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급하게 살펴보던 중에 산을 자주 오르내리던 현지인 전도사님이니까 급하게 물을 구해와서 자동차 바퀴를 식히려고 물을 뿌립니다. 수증기가 팍 올라오면서 너무 차가 과열됐던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한동안 식히고 조금씩 점검을 해보고 살살 움직여보며 브레이크가 드나 안 드나 체크를 했더니 다행히 지금은 또 작동을 하는 것이에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동네까지 와서 이제 차를 점검을 받았더니 이렇게 무더운 날 최악의 조건 속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끓었다. 기포가 생겨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날, 체감 온도는 50도 되는 날,
차량은 1500cc 너무 그냥 일반적인 도시차인데 그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길에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해야 됐고 더우니까 에어컨은 최대한 틀어놨고 그러니 차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다행히 생명을 지켜주셨고 큰 문제 없이 차를 이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여차저차 이렇게 은혜로 한번 위기를 넘어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참 중요하지만 차의 그 수많은 부품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브레이크 오일이 끓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운전을 지금 30년 이상 하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운전을 해왔는데 모든 부품들이 각각 제자리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안전하게 이 차라는 한 대가 운행이 되는 것이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부품만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각자의 부품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안전하게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과연 감히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것이겠죠. 또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과 교회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과도 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제 기능을 잘 발휘할 때 원활한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서갈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마지막 난관인 유대 광야를 거쳐 지나가야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는데 아마 그 무렵에 무사히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또 때가 차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며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놀라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969년 7월 20일에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을 해서 이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때 이 닐 암스트롱이 바로 발을 내디딘 후에 시편 121편을 낭송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121편은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즐거움을 고백하는 그런 안정감을 누리는 시가 결코 아닙니다. 산을 오를 때와 내려갈 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를 겪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편 121편이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는 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승전결로 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구약의 장르로 볼 때 문학서에 해당이 됩니다.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또 선지서가 있지만 시편은 문학서입니다. 문학적 양식을 가지고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시의 양식으로서 많은 비유와 또 상징의 요소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 3, 4절, 5, 6절
7, 8절 두 절씩 짝을 이루어서 기승전결의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도입과 서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1, 2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이시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눈을 드는데 산을 보는 것이에요.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또 무엇일까요? 지금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있죠. 거기에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어렵게 유대 광야를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시온산이 보입니다. 그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들어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산을 언급할 때는요, 단순한 어떤 지형으로서의 산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산을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산은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 여겨져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서 임하는 곳으로서 산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럼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이 명하신 10계명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산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도요, 변화산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오르셔서 거기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습니다.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또 한편 산을 성경이 언급할 때는 종종 그 웅장함이 주는 안정감, 거대함을, 그 거대한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편 125편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웅장하게 안정적으로 그 큰 권능으로 붙잡아주는 이런 의미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한데 조금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 앞에 놓인 큰 문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산은 우리가 넘어서야 될 믿음이다. 문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당면한 문제 앞에서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스가랴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수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와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큰 산이 있는 것이 무슨 산입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자들,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요소들, 큰 산아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1차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겠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을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죠. 바로 그 산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산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 2절에서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요, 시편은 문학서입니다. 이 시편의 양식이 상징과 암시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1절에서는 질문의 형태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다. 질문과 답을 하죠. 그리고 둘 다 1인칭 단수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하시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눈이 들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야 되는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들에 급급하여 땅을 바라보고만 사는 것이에요. 땅에 거하면서 땅만 바라보고 아래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정작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위를 바라보지 못한 채 그 문제 앞에 어렵고 힘들어하지는 않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함께그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인지를 이어지는 3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3절 4절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밤에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신이 선한 목자이고 주를 믿는 우리가 다 양이라고,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양을 위하는 목자다, 양을 그렇게 책임지고 보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렇게 목자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뜬 눈으로 혹시라도 다치지 않을까? 상하지 않을까? 위험에 거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철주야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움 주시기를 원하시며 바라보시는 분이시래요. 어두운 밤일지라도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그린교회는 개척교회이고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청년부, 남자 청년부가 4명이 있습니다. 벌써 남자 청년부만 해도 4명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이 4명 중에 한 사람만이 군필이거든요. 아주 힘든 곳에 최전방 철책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명 빼고 3명이 지금 현역 군인이에요. 현역 군인인데 또 희한하게도 3명이 육군, 해군, 공군, 육해공군이에요. 그런데 이 3명이요, 한 사람은 부대 안에서 훈련받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해군 하사관으로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거의 안 들어가고도 있는 이상한 또 군인도 있어요. 이렇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도 해보는데 군대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보초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군인들이 잘 때에 누군가는 보초를 서야 돼요. 보니까 부대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2인 1조를 이루어서 약 1시간 반 정도 만에 교대를 해주어야 돼요. 그러면은 한 밤새도록 한 6조가 운영이 되어서 그 밤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 부대인데 만약에 보초병이 없다? 그러면 그 부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대가 아니겠죠. 오래 가지 못하겠죠. 적군이 만약 그것을 알아차린다? 그거는 그냥 반드시
필패하는 그런 부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적군들은 가장 약한 때를 노릴 텐데 그것이 밤일 것이고 밤에 보초를 서지 않는다? 이것은 싸울 능력이 없는 부대일 것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누군가는 보초를 서야 되고 그 보초 때문에 또 다른 부대원들은 또 안정을 취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차를 운전할 때 가능하면 이제 같이 타는 아내한테 자라고 합니다. 내가 운전할 테니까 그동안에 좀 잠을 자라. 왜냐면 평소에도 좀 피곤하니까 요때 좀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차에서 자면 또 그렇게 꿀잠이에요. 잠이 잘 와요. 살살살살 차가 진동이 이렇게 떨리면서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피곤하면 자 그러는데 벌써 자고 있어요. 이게 잘 잡니다. 이게 잘 자는데 이 운전을 하다 보면 또 여러 상황들이 있고 또 위험한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자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뺑 돌 때 그 순간에도 자고 있었어. 자다 깨다 하다가 뭐 딴짓을 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잘 자요. 그런데 만약에 낯선 차를 탄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 그럼 여러분 그런 차에 타면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거꾸로 보면은 차를 탔는데 잠을 잔다. 그만큼 믿는 거예요. 그만큼 편한 거예요. 그렇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걸 맡기고 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너희는 평안히 잘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신뢰관계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 저는 잡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졸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문학적 표현이겠죠. 시편이니까. 당시의 이방인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깨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을 깨우는 기도를 올리고 뭐 두드리고 막 시끄럽게 해서 깨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 신을 깨울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은다 해서 뭐 열심히 그냥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막 자해를 하면서 막 그렇게까지도 자기 신을 깨우려고 했던 사상이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너희 신은 그러냐? 너희가 믿는 그 이방 신은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셔. 언제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셔. 항상 나를 눈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분이셔.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한판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더 큰 소리로 신을 깨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북을 두드리고 소리를 치고 막 이렇게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주술을 외우면서 막 그렇게 자기 신을 막 깨우려고 하는 것 그런 장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졸림과 피곤함을 공감하시면서도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항상 최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요 너를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는 너 혼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그 공동체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도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믿는 자들 때문에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 3절, 4절에 보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인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절, 6절에 보니까 낮에 해가 상치 않게 밤의 달이 해치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편은 오른편을 말하는 것이죠. 오른쪽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왼쪽은 안 지켜주신다는 말인가요? 말이 아니죠.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오른쪽이 상징하는 것은 능력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철저히 너를 지켜주겠다. 이러한 표현이 오른쪽에서 지켜준다. 그리고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를 거칠 때는 지나갈 때는 얼마나 햇볕이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형은 아주 건조한 지형 아닙니까? 따갑고 이 건조한 지형을 지나갈 때 처절하게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느낄 그 상황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능력과 권세로서 보호하시고 힘든 삶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도요, 한 번은 성도들을 데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극상에 해당되는 난이도의 사역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티벳에 있는 산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것인데, 거리도 뭐 워낙 멀죠. 티벳에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을 아시죠? 그 히말라야 산맥이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뭐 K2 봉우리도 있고 굉장히 7,000m 이상 높은 봉우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티벳 산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생긴 산이 바로 운남성에 맞닿아 있고 메리설산이라고 합니다. 그 메리설산이 그래서 티벳 신앙인들에게는 어머니 산이 되는 것이에요. 6,74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에 티벳 신앙인들은 1년에 한 차례씩 꼭 여기를 순례해서 신산을 섬기는 것이죠. 그곳을 안내해 주셨던 한 선교사님의 또 따님이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네요. 우리 주희 자매인데 같이 이렇게 또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저희 아들 딸들도 아마 5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5학년, 5살이 아니라 5학년 어린 5학년이었어요. 6,740m인데 그 산을 정복한 사람은 지금까지 역사상 한 명도 없습니다. 뭐 7,600m 봉우리는 다 정복한 사람이 있어도 이 산은 신기하게도 아무도 끝까지 간 적이 없어요. 가면은 다 실종되고 없어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시신을. 그 정도로 신비한 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티벳 사람들은 더 그 산을 숭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는 없고 3,000m에서 3,500m 사이를 티벳 사람들은 순례를 하면서 어머니 산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가는데 오체투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5걸음 가고 온몸을 무릎부터 온몸을 땅바닥에 다 엎드려서 절하고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5걸음을 가고 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산을 올라가는 거지요. 저희는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은 여행객으로 해가지고 같이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봤던 것이죠. 3,000m 정도 가면요 고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고산 반응도 힘들지만 또 어려운 것은요, 산행을 할 때 햇볕을 맞이하게 되면요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이 자외선이 더 극히 세기 때문에 그것을 맞고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산 사람들이 피부가 아주 거칠죠. 그렇게 따갑고 힘들게 걷다가 숲 구간으로 딱 들어가면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은 또 차원이 달랐어요. 아주 건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막을 지날 때, 높은 봉우리는 아니었지만 이 사막을 지날 때는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해가 상치 않도록, 밤의 달이 해치지 않도록 또 그늘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인생이 만나는 모든 어려운 순간에 늘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인생의 순례길에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본문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환난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환난은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 사업과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늘 마음 졸여야 하는 일,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아 힘들어하고 걱정해야만 하는 일, 건강의 문제로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환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맞을 때,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기에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본문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출입이라는 것은 아침에 나가서 밤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모든 일과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순간, 삶의 전반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영원.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또 언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도록 작정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은 소망이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2절에서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늘는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어? 내가 중심이 되어 그리고 묻고 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는 나는 없어지고요, 너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으며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그렇군요, 또 주님 앞에서 믿고 의지하여 답을 찾았더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 영원까지 돕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아픔, 너가 지금 당면한 문제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나만 의지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말씀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 삶에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죠. 그 안개가 날 가리워서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그 산을 향해 눈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